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부담되지만 제가 두 번째로 우리 구역 리더의 소명과 사명이라고 주제를 정해서요, 제가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8쪽입니다. 2강 구역 리더의 소명, 사명인데요. 8쪽 보시면, 제 강의 그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떻게 해서든 5시 전에는 끝내겠습니다. 네. 아니요, 원래 5시 끝내야 되는데, 혹시 넘어갈까봐, 네, 그럼 무조건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막, 어려운 문자도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너무 어려운 내용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뭘 배우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보다는 여러분 마음에 제가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잔잔한 호숫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큰 돌멩이는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작은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마음에 물결이 또 생기고 정말 마음이 조금이나마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1986년도에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미션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실화입니다. 그래서 남미 오지에 가서 어떤 한 신부가 선교를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온주민들이 어디 살고 있냐면 폭포 위에 아주 거대한 폭포 위에 절벽 그쪽에 사는 온주민들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곳에 바로 그 목숨을 걸고 갔던 분이 가브리엘 신부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온주민들, 인디언들이요, 백인들이 거의 노예처럼 이렇게 사고팔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냥감처럼 그들을 총으로 쏴서 잡기도 하고 또 그들이 살고 있던 땅들을 다 빼앗아 버리기도 하고 백인들이 그랬고요. 백인들 중에 또 기독교인들도 그런 나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온주민들은 이렇게 백인들이나 어떤 선교사들이 오면 사실 환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의 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미션 영화를 보면 처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한 신부가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강물로 이렇게 떠내려오다가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선교하러 갔다가 바로 이 온주민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브리엘 신부는 바로 이 이 순교자를 이어서 다시 한번 그 땅으로 들어가기를 작정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 총과 칼도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가죠? 악기. 무슨 악기? 클라리넷. 오보에입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한번 우리 여러분 다 들어보신 곡일 거예요. 지금 한번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브리엘의 오보에, 그런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네, 음악도 참 좋고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네. 이 가브리엘 신부님은 그 정글로 들어갔을 때 사실 말이 안 통했죠. 그리고 잘못하면 바로 그곳에서 차리나 화살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분이 용기를 내서 정말 생명을 걸고 정글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오보에 악기를 연주하자 원주민들과 만남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무엇 때문에 이 신부는 그 죽음을 각오하고 그 목숨을 걸고 이렇게 정글로 들어갔냐는 것입니다. 이곳에 신부님처럼 그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정글로 난 들어갈 수 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창끝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창끝. 예전에 제가 장신대 다닐 때 봤었는데 미국의 5명 백인 선교사가 파라과이인가? 에콰도르의 한 마을, 그 인디안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가거든요. 거기다가 의약품,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곳에 가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모래사장에 착륙하자마자 그곳에 있는 인디언들이 다 공격해가지고 복음도 전하기 전에 5명이 그곳에서 바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복음, 예수라는 단어 한마디도 못 던져보고 그들이 적으로 오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창으로 그 5명을 다 죽여서 이 미국 선교사 5명, 젊은 선교사였는데 바로 그곳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허무하고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이런 선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선교사들은 그 목숨을 걸고 이 정글로 들어가야만 했냐는 것입니다. 우리라면 정말 이 가브리엘 신부님처럼 또 이 5명의 선교사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가가오고 그렇게 선교하러 갈 수 있을까? 오늘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리더 교육 12강이 끝나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12강에는 딱 한 페이지만 있는데 서약서가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다 서약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무시무시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좀 무시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생명을 다해 사명을 감당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런 문구를 넣었는데 제가 생각 없이 그냥 넣었어요. 처음에 이제 결단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결단하고 나서도 시간이 흐르면 그게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마음, 첫 마음이. 그래서 시작할 때 세게 해야 된다. 그래서 생명을 걸어야 된다. 저는 그냥 생각도 없이 그렇게 썼습니다. 나중에 처음에 목사님한테 그렇게 보냈어요. 목사님도 뭐 그냥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육자들이 보면서 이건 안 된다. 혹시나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리더가 안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질 수가 있다. 12강 때. 네, 그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혹시나 사인을 무심코 했다가 큰일 났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생명을 다해 그 단어를 뺐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요. 그 단어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저희가 처음에 구역 리더 이렇게 신청자 받을 때 별로 신청 안 하셨어요. 나중에 최종으로 40몇 명.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60명은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막 사정도 했습니다. 여기 와서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편하게 듣고만 있으세요. 또 60명 채워야 된다고 어떤 분에게 막 사정하고 막 우리 구민정 지사님 사무실에 찾아오니까 바로 그 순간에 제가 꼭 해야 된다고 60명 채워야 된다고 부탁한다고 이렇게 부탁도 드렸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교육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이거든요. 그래서 좀 미끼 좀 던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다 미끼 물고 여기 오신 건데 그 미끼를 물었더니 이제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 그렇게 느끼실까봐 네, 그 문구를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저 참 잘했지요? 네. 잘했습니까? 네. 근데 오늘 강의 듣다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구역 리더가 뭐길래 우리 생명을 걸어야 되냐? 이건 또 오바다. 이런 생각을 다들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 문구 없앴으니까요. 나중에 그 서약서에 다들 사인 다 잘해 주실 것이죠? 네. 이곳에는 사실은 리더는 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강의는 듣고 싶다. 그런 분들도 계셔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계셨다가 나중에 또 생각이 변하시면 리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허락했습니다. 그런 분들 빼고 나는 리더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서약서에 다 사인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 시간 그 서약서에 난 무조건 사인하겠다. 한번 아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기억 못해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죠. 나중에 무조건 서약 다 하셔야 돼요. 나중에
발 빼시면 안 됩니다. 네, 나중에 이 강의를 다 듣고도 이 아멘이 노멘으로 변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아까 그 미국 5명 선교사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요. 그 일이 있고 3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5명의 그 선교사의 부인들이 그 정글로 들어갑니다. 함께. 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전하지 못했던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 하고 또다시 그 정글로 돌아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놀랍고 정말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는 그 인디언들이 그 부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남편을 다 죽였는데 이들이 또 온 거 보니까 이들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게 있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정말 사랑으로 헌신으로 그 인디언들을 섬기거든요. 나중에 그 아빠를 잃었던 한 남자아이는 그 아빠를 죽였던 그 사람의 양자가 되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해가지고 그 양자로 이렇게 삼기도 합니다. 이런 사랑 때문에 결국에는 그 5명의 선교사가 죽었지만 나중에 이 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영화가 바로 창끝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도 실화예요. 네. 두 영화를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목숨까지 걸고 그렇게 무모하게 선교를 해야만 했는가? 여러분 어떤 이유이겠습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선교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다 받으셨지요? 네.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또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 사랑을 잘 모르거나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그대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경험한 게 아니라 100% 경험해가지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 다 하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를 다 해주고 싶어요. 힘들어도 힘이 안 들어요. 제가 예전에 예수원에서 한번 짝사랑을 했었습니다. 우리 아내 만나기 전입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짝사랑을 했는데 제가 진짜 그 자매 좋아했어요. 홍대 미대 나온. 네. 근데 하여튼 제가 고백했어요. 3개월 훈련 끝나고 잠깐 하산했을 때 고백했는데 바로 차였습니다. 네. 근데 제가 먼저 그 다음에 1년 수련을 다시 들어갔는데 그 자매가 영국 유학 갔다가 예수원에 훈련받으러 또 들어온 거예요. 저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매는 끝내 저를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공동체에서 만나고 한번 얼굴 뵙고 같이 일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로 잘 지냈어요. 저는 그때에도 그 여자애를 계속 좋아했거든요. 사랑했거든요. 오랫동안 제 아내를 만나기 직전까지. 네. 나중에 제가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걸 좀 중요시해요. 추억 버리면 안 된다. 근데 아내가 그걸 발견하게 되고 다 버렸습니다. 네. 저는 안 버려도 돼도 생각이 있는데 좀 여성과 남성의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여자의 그곳에 사랑했을 때 저도 생활하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노동을 오전 오후로 하고 예배도 하루에 3번씩이나 드리고 아주 강행군입니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 여자친구가 저에게 부탁하는 일 그런 것들은 정말 너무나 행복하게 도와줬어요. 나중에는 더 못 도와줘서 아쉬울 정도로. 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자매를 위해서라면 진짜 오바지만 나의 생명도 줄 수 있겠다. 그 정도로 좋아했는데 아쉽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자기 중심적인 우리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자기 자신만 알잖아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진짜 사랑하게 되면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들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브리엘 시모님도 그랬고 5명의 선교사도 그랬고 그들의 부인들도 아들들도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여러분을 딱 지명하여 선택하셔가지고요
그 사랑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런 자격 없죠. 공로 없죠. 네, 나 같은 사람을. 그러나 오직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그 부르심이 나의 삶을 이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힘 안 쓰고도, 제가 아까 그 여인 막 힘쓰고 도와줬던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사랑의 마음으로 너무나 행복하게 도와주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그 부르심이 여러분을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구역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별로 하고 싶지 않는데 오신 분 혹시 계세요? 그럼 손 들어 보십시오. 아, 다들 하고 싶어서 오셨군요. 네. 다들 하고 싶어서 오신 걸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육자가 불러가지고, 우리 막 성도님들이 또 권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00명이 넘어버렸는데, 처음에는 너무 없어서 당황했지만, 또 100명 넘어서 저희도 당황했거든요. 네. 아니, 이럴 수가. 그런데 여러분, 교육자가 불러서 다른 사람들이 권면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무나 구역 리더가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 교육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재를 보시면 우리 이사야 43장 1절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네,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소명이란 무엇인가 거기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기억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임금이 신하를 불렀어요. 그때 신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기 싫다? 안 가야 되겠다? 개개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죠. 임금이 오라고 하면 무조건 가야만 합니다. 임금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임금이죠. 즉 무엇이냐? 신하의 그 목숨은 누구의 것이다? 바로 임금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 뜻대로 살래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숨의 주인,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만 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만 합니다. 소명을 받들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소명을 반드시 받들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면, 소명을 받았다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소명이라는 단어 저번에 제가 설교했어요. 그 한문에 보면 소자가 무슨 소자죠? 부를소. 맞습니다. 또 명자는 목숨명. 그래서 이 단어를 한문으로 알면 정말 이 단어가 가볍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목숨을 부른다. 목숨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옛날에는 임금이었지만 지금은 임금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순신 드라마 무척 좋아했습니다. 이순신, 그 김영민이 하는 거. 네. 그 영화 무척 좋아했는데 이순신이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막 행동이나 말에서. 그런데 그 이순신이 얼마나 임금을 사랑합니까? 또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합니까? 자기 목숨을 다해서 임금을 섬기고 이 나라를 섬기거든요. 내 목숨을 부르신 하나님께 내 목숨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을 받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명받았다. 그때 이 엄중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소명받았다. 그것은 내 목숨은 하나님의 것이니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서약서에 생명을 다하여 이런 내용 없어도
이미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서 서약을 꼭 하셔야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가로 2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니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소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성직자가 되었다. 성직자만 소명받은 그거는 오해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다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불렀느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 누가 불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문 성경 보면 거의 히브리어 나왔는데 이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래도 성경적으로 강의를 해야 돼서 다 찾아놨는데요. 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카라는 기쁨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우리 한번 거기 이사야 42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누가 여러분을 불렀다? 여호와가 너를 불렀다. 내 손을 잡아주고 보호해준다. 너를 세워준다. 우리는 이것에만 관심이 있어. 너를 세워주고 너를 보호해준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른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뒤가 목적이에요. 뭐다?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이거이고요. 여러분을 세워주고 보호해주신 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6절 다음에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을 더 읽어보면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절에 어떻게 써있냐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2장, 이사야 42장은 종의 노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언하는, 예표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하나님의 종이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나의 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볍지 않다. 너의 목숨을 다오. 바로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자 우리의 소명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로 니은 헬라어 읽어봅시다. 헬라어 거기 안 써있죠? 칼레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부르시니. 네, 누가 누구를 불렀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를 불렀는데 여러분 제자로 불렀지만 이 제자가 직업이나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자로 불렀다. 뭘 가르쳐가지고 너 뭐 해라.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의 전부를 요구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자로 불렀다는 것은 너의 인생을 다 달라. 여러분 나중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다 순교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장 넘겨보셔서 명사로도 보면 뭐라고 쓰여있죠? 클레시스라고 써있는데 우리 성경 구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함께 뭐의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 여러분 우리는 땅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마치 땅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땅의 것에 집착하면서 이 땅에서 뭔가 다 이루어보려고 바벨탑 쌓으려고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바로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클레토스 우리 형용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멘. 여러분 누구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또 뭐로 부르심 받았다? 성도로. 여러분 사실은 이 강의는 여러분이 구역 리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선행돼야 되는 것,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누구의 것이냐? 그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 그러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계세요? 점점 아멘이 여기 이제 유튜브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아멘 이제 안 들려. 그러면 이제 다른 교회에서 듣고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멘 크게 해주시고요. 네, 사인도 잘해주시고 나중에. 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구별된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거룩한 공동체 일원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바로 거룩한 무리, 바로 이 성도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반드시 그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없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다음에 헷갈리니까. 네, 누굴 위해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를 위해. 정말 이 말씀의 고백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점점 이런 고백이 사라지고 있어요. 정말 아쉽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쉽고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 여러분 이런 고백이 다시 우리 가운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하늘의 부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이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소명과 부르심 사실 같은 단어이지만 동시에 나오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제가 이거를 아주 쉽게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거룩한 소명을 주신 것은 내 공로가 아니다. 오직 바로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은혜다. 이렇게 제가 한번 새롭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불러 소명을 주신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 또한 예수의 은혜라.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예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왜 나를 불렀어요? 힘들게. 그게 아니고 바로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디귿 영어 보면 보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직업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직업이라는 뜻인데 목사나 선교사만 소명받는 게 아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름에 응답하면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그곳이 여러분이 소명받는 그 자리이다.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바로 그게 중요합니다. 다시 소명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면 3번 기억은 우리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리언은 형제님 다 같이 합창으로 디귿 우리가 기억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니은부터 여러분 왜 불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다. 정리합니다. 또 예수의 것이다. 성도다. 제자다. 여러분은 사명자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명자로 삼으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사명이란 무엇인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명, 거기 기억 한번 국어사전 한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맡겨진 임무.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으면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여러분을 소명자로 불러주셨으면 사명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래놓고 나는 사명이 없다. 이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조양로 권사님 끄덕끄덕 하셨어요. 사명 난 안다고. 여러분 아마 이곳에 내 사명이 뭘까 지금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반드시 내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시작. 아멘.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고 나서 내가 너희를 사명을 주시는데 뭐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저의 사명은 사람을 낚는 거지만 여러분의 사명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전 그 대답을 원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뭔 생활을 하든 여러분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셔야만 합니다. 사명 구체적으로 뭔지 몰라도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내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든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사전 의미, 니은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신이나 명령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사명의 또 다른 의미는 명령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마지막 그 명령이 무엇인지 아세요? 맞습니다. 네,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또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바로 이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영어로 무엇이냐면 미션이에요. 미션. 아까 우리가 영화 봤죠. 음악 들었죠. 그 미션이란 뜻이 사명이란 뜻입니다. 미션은 정확히 무엇이냐? 보냄을 받았다. 파송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 있을 캄보디아 우리 선교팀을 왜 파송했습니까? 왜 보냈습니까? 뭐 하라고? 선교하라고. 바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가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다음에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어서 그들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의 모든 미션은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선교라는 단어가 바로 또 미션으로 이렇게 여러분 또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설명했던 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결국에는 선교로 이어져야 되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으로 가기를 거부하고 사명을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미션을 저버리는 겁니다. 임무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명, 우리 다음 장 넘겨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 장 이미 넘겼군요. 네, 거기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게. 시작. 아멘. 네,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명이라고 이렇게 한국의 성경에 정확하게 번역된 건 이 두 구절밖에 없습니다. 사명 이렇게 써 있는 것은. 네, 그런데 거기 바울이 받은 사명은 뭐라고 써 있죠?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래는 보통 섬김으로 번역됩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섬기는 게 사명이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생명,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섬기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바울도 그러한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지 않겠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여러분이 생명을 아끼시면 바울과 다른 믿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다른 사명을 갖고 계신 겁니다. 바울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자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뭐라 했냐면 이 사명은 예수께 받았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사명은 누구에게 받은 거다?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그 다음에 그 고린도전서 9장 17절 끝에 보면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께 사명을 받았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는 다는 아니지만 나중에 여러분 다 대부분의 리더들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고백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목회자들이 권면해가지고 또 우리 지체들이 권면해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이 교육이 다 끝나고서는 그때는 그렇게 고백하면 돼. 나 누가 와라겠어 여기 왔어. 억지로 나 구역장 하게 됐네. 여기 50명 정도가 예전에 구역장 하신 분들 지금도 여기 이 자리에 계셔요. 그래서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구역장 해야 되겠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12강까지 교육 다 끝나면 그때는 다르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은 누구에게 받았다? 예수께 받았다. 나는 이 사명을 예수께 받아서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 점점 줄어드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 오다 보면 현수막 보셨을 것 같아요. 영등포 구청에서 현수막 이렇게 걸어놓았어요. 태극기와 함께. 그런데 제가 그 문구를 봤을 때 정말 다가오더라고요. 어떻게 써 있었냐면 우람한 숲도 하늘의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교회 못 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교회 나가면 바로 길거리에 다 붙어 있어요. 우리 그 걸어가는 길거리에.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중에 100명 정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중에 한 사람만 미랄이 된다 그래도 정말 생명조차 아끼지 않은 그런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교회 이전과 다르게 변화되고 살아날 거라고 저는 진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숲이 그렇잖아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숲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이 이곳에 계신 한 명의 사명자를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90명 정도 되는 여러분이 다 한 알의 씨앗이 되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네. 저는 수적 성장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소문 듣고 오지 말라고 해도 막 이방에서 그 빛을 보고 오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다 그렇게 미랄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명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약서 아까 뺐지만 바로 이 사명이라는 단어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여러분 서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주신 사명 여러분 꼭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바라고요. 3번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부르시는가? 여러분이 누구시기에 이 자리에 부르셨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겠습니다. 먼저 소명의 자격이 있는데 모세 한번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리까 아멘. 이 구절 보면 모세는 진짜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용기도 없고 말도 진짜 못하고 저는 모세보다 말 더 못하죠. 네, 그래서 그 심정 이해된다 그랬는데 그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죠. 또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머리도 다 굳어버리고 맨날 하는 게 양치는 거니까 얼마나 그렇게 살아왔던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한번 거기 이제 내용 넘어가고 우리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했고요. 우리 기도원 말씀 우리 다 두 개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작하더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매 내가 무엇으로 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저번에 제가 설교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은 미디안인들이 자기의 밀을 뺏어갈까봐 그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가지고 포도주를 짠 게 아니고 뭘 타자겠죠? 밀을. 네.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짜야죠. 그런데 용기가 없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숨어서 밀을 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가문도 좋지 못했고 가정에서도 소유받고 인정받지 못한 아주 약한 작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도 말하고 있어요. 분명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라고 생각하든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작은 용사요, 아니 용사도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약에 이곳에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다음 넘겨보시면 이사야 나오는데 이사야, 에레미야, 베드로, 바울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다 시간 없으니까 우리 베드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시작. 시몬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마 이런 고백 진짜 솔직하게 이곳에서 예수님께 고백하신 분들 다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이렇게는 안 했을지라도 저는 그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명자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기준 보면요. 여러분 거기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부르시는 이름. 아멘. 여기 보면 뭐로 불렀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우리 개은혜 권사님 계신가요? 아까 보였던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네 갑자기. 네. 있죠? 네. 그래서 우리 개은혜 권사님 계시지만 우리 최용숙 권사님이 이번에 손녀를 봤는데 이름이 주혜, 주님의 은혜. 우리 목사님 이름 지어줬대요. 네. 그래서 은혜라고 이렇게 지었다는데요. 아주 매우 성경적인 이름 우리 목사님 지어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는 본래 자격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사명을 주신 게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완전히 반대예요. 여러분이 다 경험했을 것 같은데 취업 면접 보러 가서 말해요. 저는 이 회사에 들어올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 뽑아주세요. 그 뽑을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 없겠죠. 또 면접하는 분에게 말해요. 면접하는 분이 너 자격증 뭐 있냐? 저는 자격증은 없고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저를 뽑아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너 이상한 사람, 정신 이상자구나. 절대 안 뽑아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은혜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셔가지고 여기 계신 거예요. 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그 부름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6절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멘. 우리가 사실은 0.001%도 우리 공로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교만해진 이유가 뭐냐? 0.1%라도 나의 공로가 있지 않느냐. 나를 드러내게 되고 나를 자랑하게 되고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있게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절대로 그게 아니라 오직 은혜 100%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족하도다. 크게 기뻐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 다 달라요. 우리가 사는 형편,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분, 나는 여전히 기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아멘. 네. 여러분 만족하는지 내가 못하는지 아는 방법,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은요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능력, 궁핍, 고난 그런 속에서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빌립보서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곳에서 뭐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요, 가짜로 말한 게 아니고 진짜 그 감옥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했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지배를 당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할 수 있는 사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에 만족하게 되면, 여러분 그 은혜에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서 썼습니다. 바울이 내가 슈퍼맨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겠다, 나는 믿음으로 뭐든 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 그게 바로 은혜에 만족하는, 십자가의 은혜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의 아주 놀라운 능력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요. 바울이 뭐라겠느냐, 이것은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 뜻, 하나님의 뜻 이루고 계십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서 이제 4번, 그럼 왜 우리는 소명자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4번, 왜 우리는 소명자가 되는가. 다시 반복되는데, 첫 번째, 누가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로마서 1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 불러가지고 지금 많이 후회하고 계시겠다. 우리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그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세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어주시는, 어떠한 순간에도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히브리서 1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종했다. 근데 순종하긴 했어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순종해서 갔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실수와 허물도 있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그 부름에 응답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겁이 많아요. 그냥 건너가면 될 다리도 두드리며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 다리가 부서져 버릴까봐 그렇게 두드리며 가는 그런 우리 믿음 없는 우리가 바로 우리일지 모릅니다. 또 앞에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장애물 어떻게든 뛰어서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요. 돌아가 버려요. 다시 세상으로.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름받은 사람은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좀 단순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함이에요. 여러분이 단순하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셔요. 또 그 믿음대로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 믿음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그 2번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많이 힘드시죠? 잠도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앞에 2장 21절인데 20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베드로가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내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 그게 아니고요.
좋은 일, 선한 일을 해서 받는 고난,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너희도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요.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안 되기를, 그렇게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해 다니면서 오직 축복만 바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로 2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신다. 우리 두 구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토기장이가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죠? 만드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아갈 때 제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산다고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그 모습대로 살 때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어떤 그릇은 질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질그릇으로 살아가면 행복하게 된 거예요. 근데 금그릇과 서로 비교하면서 나 금그릇 되고 싶어.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불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로 3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이를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런즉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요, 거기 보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여러분이 이룰 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죠. 살아도 누굴 위해 살아라. 죽어도 우리가 수명 다해가지고 죽는다고 그 죽음이 하나님을 위한 죽음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았을 때, 그렇게 선한 싸움을 다 마쳤을 때 하고 꽥 하고 죽으면 그 죽음이 하나님을 위한 죽음, 영광이 되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뜻대로 못 살다가 죽었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런즉 너희는 마시는 것, 먹는 것도 누구의 영광을 위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 아주 사소한 거죠? 아주 작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것은 버리고 큰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했어요. 또 큰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일상에서 사소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여러분, 그 큰 일은 여러분만을 영광스럽게 할 겁니다. 결국에는 그 영광은 여러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런 사람이 큰 일도 하는 거지, 우리는 남들 다 보게, 남들에게 드러나게 큰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먹고 마시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자가 큰 일도 할 수 있고요. 모든 삶을 통해 영광 돌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4번 표대를 향하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뭐라고 합니까? 취하라. 죽어서 나 영원한 생명 얻는다. 다시 살아난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그 영생이 바로 지금 오늘의 영생이 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대를 향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땅의 부르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 땅의 부르심, 그 상을 위해 쫓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에요. 하늘의 부르심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마지막 나는 선한 시작.
아멘. 여러분, 상을 받을 때까지 앞으로 달려가라. 뒤돌아가지 말라. 또 걸어가지 말라. 멈추지 말라. 뭐하라? 달려가라. 여러분, 이곳에 지친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멈춰 있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걸어서 가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뒤돌아서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 보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고는 구역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좀 과격하게 썼는데요. 이곳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러나 결국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못 받았다면 구역 리더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리더는 왜 우리가 지금 구역 리더의 소명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나는 예수의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구역 리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역 리더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리더 되는 겁니다. 네. 본질적인 걸 항상 생각하시고. 세 번째, 시작. 네, 이게 우리가 유혹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기술, 돈, 뭐 다른 걸로 우리가 리더 되려고 그래요. 이거 없으면 사실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돼. 다른 리더십이 아니라. 그리고 소명의식으로 무장되어야 된다. 이 소명의식 없으면요, 처음에는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 분명히 쓰러지는 분이 이곳에 계실지 몰라요. 그런 분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소명의식이 있어야만 마지막까지도 구역 리더로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믿습니다. 4번 시작.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 7시 시작. 베드로와 네,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네. 그 다음에 우리 2번, 큰 2번. 당신은 구역 리더의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생각합니까? 이제 직면해야 됩니다. 결론이니까요. 여러분, 구역 리더의 사명, 생명보다 귀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멘. 오, 네, 아멘. 커서 감사합니다. 결론 이제 하니까, 네, 아주 감사합니다. 네. 거기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이미 읽었으니까 우리 넘어가고요. 다음 장 시간 없으니까. 네. 5시간 무조건 끝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거기, 우리 주 예수 거기 나왔죠. 시작.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누가 말하냐면요. 장로들, 또 교인들, 사도들이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현민영 권사님을 누가 이렇게 말해주면 좋죠.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네, 이렇게 누군가의 그런 고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날마다 시작. 네, 그 구절은 다 아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 십자가, 날마다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이미 버려버렸는지, 땅에 내려놓았는지,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다시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큰 용사여, 당신은 구역 리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 감당 못할 것 같아. 이런 자신감 없는 사람 많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자신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 없어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말 놀라운 건데, 그것은 무엇이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능력 나오는데 오직 다 같이 읽고 시작. 오직 아멘. 무슨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 저번에 제가 설교했지만요, 여러분 다른 걸로 하지 말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구역 리더의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네. 항상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는요,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무조건 그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나서 구역 리더의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매일 할 때마다 구역 리더, 사실 매일매일하다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에 네, 더불어 함께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나중에 구역 아주 잘 되는 구역 있을 겁니다. 또 쇠퇴하고 어려운 구역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되는 구역장님들, 구역 리더들은 안 되는 구역 리더를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 구역만 잘 되면 되지. 이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내 구역 돋보이고 잘 되면 너무 좋아하는 분 있는데 더불어 함께 이 작은 교회들이죠. 구역은 그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영식교회를 이루는 거잖아요. 한 구역이 잘 안 되면요 영식교회가 쇠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불어 함께 세 겹줄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 부르셨다. 그 부르심의 의미는 여러분의 목숨을 다오. 그 다음에 사명의 뜻 아까 제가 넘어갔는데 사명 사용할 사 목숨명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사용한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 같은 의미예요. 소명이나 사명이나 사실은 여러분 정말 소명 하나님이 주셨으니 여러분의 목숨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소명자, 사명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